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은 이 닭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 받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훌륭하였습니다. 12제자 모두 생명을 바쳐 순교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12제자라는 것은 새로운 제자까지 가룟 유다를 뺀 상태죠. 자, 제자들 가운데서도 큰 기둥의 역할을 하며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급한 성격으로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 아주 투박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54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찌되나 염려가 되어 따라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겠지만 성경이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멀찍이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의 분량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말씀과의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늘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행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열심히 읽는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 곧 예수님을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의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사는 곳이 얼마나 교회와 가깝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이 얼마나 교회와 가까이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죠. 늘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아득하다면 예수님과의 거리가도 아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전혀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해도 전혀 무관심하게 지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아득한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은 그럴 때 보면 좀 답답하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멀찍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비대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예배 때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성전을 삼아 그런 사람들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이라고 교회를 아예 오질 않고 그런다면은 그만큼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목회자와도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죠. 또 그리고서 성도들과의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다. 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도들과도 늘 가까이 지냅니다. 나는 당신과는 지적으로 다다. 그런 생각으로 전혀 교제가 없는 신앙은 결국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에서도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 얘기도 나누고 믿음 얘기도 나누고 기도 얘기도 나눌 때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도 더 가까워집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또 더 교회를 헐뜯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절대 그런 일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혹시나 자기도 잡힐까 봐 그랬겠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신앙에 약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 그 삶과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빌레몬의 종이었죠. 주인의 돈을 훔쳐갔다 달아났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누구하고 같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파멸의 순간에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 좁은 감옥에서 같이 있으면서 매일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예수죠, 예수.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세요. 바울이 고생을 많았잖아요.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으니까. 고생도 많이 했고 선교 여행도 했으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어디 갔더니 뭐가 어떻고 어디 갔더니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처음에 많은 문을 안 열었겠죠.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내가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니? 담에성이라는 곳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거기 앞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빌레몬도 또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갖고 오네시모가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라. 도망친 죄에서. 그래서 자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이 초대교회에 큰 일꾼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분이지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서는 안 되는. 항상 우리는 베드로가 적당히 혹시나 잡힐까봐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가까이 가야 돼. 예수님은 가까이 있어야 돼. 늘 가까이 있어요. 교회도 가까이 하고 목회자와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좋은 일들로 가까이. 절대 혹시 비방하거나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모닥불 피운 곳에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55절부터 60절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있는 곳에 함께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닥불 빛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엉겹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 저 예수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저 예수 모르는 사람이.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또 그럽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아니라니까.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 때 뭐가 돼요? 닭이 울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0절 7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했다는 건 그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이야. 내가 저 예수를 알면은 내가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 급박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겠지만은 사실 급할 때 그 사람이 뭐가 나옵니까? 본성이 나온 거예요. 본래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절박하거나 급할 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잘 훈련시키시 바랍니다. 세상의 언어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XX 10원짜리 20원짜리 욕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너는 교회에 왜 다니니? 라고 친구들 앞에서 묻는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왜 교회에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심심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적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심심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왜 예수 믿어? 당신 교회 다니지? 아니. 그냥 친구 따라가는 거야. 아유, 내가 안 가면 교회 가면 아내가 자꾸 날 자기 싫은 소리 하니까 부부가 싸우기 싫어서 교회 가는 거야. 이렇다고는 지금 예수를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나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면, 과연 핍박받을 때 내가 친구들한테서도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없다면 내가 핍박받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과연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게 받게 될 때,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도 예수 믿지? 라는 공격적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처럼 나는 안 믿어, 라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계시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모른다, 아니라고, 그냥 교회에 몇 번 가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산 믿음을 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예수를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60절 6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니까. 그때 꼭기요 하고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고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인하고 있을 때 꼭 끼워라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고 예수님이 나한테 다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니까 마침 또 예수님도 그 타임에 눈이 베드로를 향했어요. 그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순간 가슴이 확 울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을 마주하는 베드로의 또 눈빛은 어땠을까? 자, 마지막 만찬할 때
모두 나를 버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절 31절에 큰 소리 쳤단 말이죠. 그때 오늘 내가 닭을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줄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내가 예수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심히 통곡을 했어요.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연민의 마음을 담아 쳐다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모두 예수를 부인해도 다른 제자들은 부인해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베드로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마음을 바꿔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느니라.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될 때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다구는 소리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한 현실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곁길로 들어서고 있는 베드로에게 닭이 첫 번째 울음은 베드로에 대한 경고의 신호였어요. 첫 번째 울음. 이때라도 자리를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말씀을 추스리고 굳게 마음을 다짐했어야 됩니다. 자리를 떠나지도 마음을 굳게 결심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내가 저 예수를 한다면 저주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두 번째 닭소리,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경고의 신호였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경고의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경고음을 계속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에 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려 할 때 새벽 닭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한 성당에 좋은 피아노 오르간이 있어서 유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오르간에서 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관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허름한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르간 앞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요. 그러자 관리인이 오르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소리 지르고 달려왔어요. 나그네를 의자에서 내려오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오르간이 너무 유명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여행길은 변경하며 들렸는데 한 곡만 치게 해주세요. 그래 부탁했습니다. 화가 난 관리인이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막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차분한 음성으로 나는 오르간을 좀 만질 줄 아는 멘델 스존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멘델 스존이 누구냐면 당시 19세기 위대한 오르간 연주자이고 작곡가였어요. 관리인이 놀라서 서자관에다 들어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신부들과 수녀들이 막 성당에서 막 왔어요. 그때 그 펠릭스 멘델스존이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그 기록에 보면은 마치 그 연주 소리가 천국에 들어선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악기도 어떤 사람이 연주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인생을 연주하면 실패하고 잡음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이 찬양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연주를 하도록 맡기면 예수님이 나를 맡기면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이 맨데스존이 오르간을 연주할 때 마치 천국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위대하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다가옴 소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연주하도록 매우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구나 에게나 베드로와 같은 다구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아픔을 회개의 기회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출발선으로 삼아서 다시는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을 겪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끝까지 베드로가 승리한 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구름 소리,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 만난 친구가 있고 예수님 만난 흔적이 있는데 늘 기억하며 처음 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서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주시고 주님을 영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중복이다 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깊은 소식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지구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간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후세에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여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다윗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서 산자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화보다 재림신앙으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해주기 위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으로 한몸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세상 예수님을 점점 멀리고 또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나 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